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구약 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828페이지입니다. 다 봐야 되지만 시험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월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37편 말씀으로 땅을 차지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을 차지하는 복.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제로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도 땅을 차지한다고 오늘 5번이나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영원한 땅을 주겠다. 이 땅에서 존귀하고 부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부하게 사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르지요. 사람들마다 다 처음 살아봐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처음 살아봐가 존귀와 부귀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고 성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좀 존귀하고 부하게 사는 것인가 연구를 좀 해가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저 영원한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땅은 땅이 아닙니다. 가짜 땅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처음에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물이 건물결이 날아가서 사방이 늘슬 1년 350일 물이 철렁철렁 맹강이라 그래요. 물이 넘쳤고 복판에 사람이 사는 그 땅과 짐승이 사는 그 땅에는 말입니다. 금으로, 금이 땅이었다. 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돌이 있는데 돌은 뭐냐? 아주 이 보석이다. 보석 하나만 우리 땅을 나라 땅까지 살 수 있는 그만큼 진귀한 보석이 돌이었다면 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살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거기서 사람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천년 거기서 영원히 살 인생들이 천년으로 생명을 주었는데 그 땅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흑인 중에도 아주 그 당시만은 그때 처음 얻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런데 나무는 짱대같이 자라고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물반 호기반 살았고 얼마나 곡식이 잘 되고 풀도 많이 자라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잘못 살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땅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보다도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말입니다. 여름과 사계절이 있고 사람이 추워서 더워서 살기 고통스럽고 돌을 온 산의 밑에 있는 돌을 그냥 뒤집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돌반 막 물 흙반 이렇게 막 뒤섞어 놨는 거예요. 응? 그래도 사람들이 또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멈춰 가지고 사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리고 광야라는 것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산에서 풀이 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으로 있는 그 아랍과 같은 그런 땅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저주받은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도 말입니다. 채하려고 막 어쨌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자는 방문을 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다
저주받은 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땅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취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내가 취할 땅이 이 땅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말하는 땅은 육신의 땅도 있고 영적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저 시안과 새 땅, 아까 말했듯이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집이 있고 농사를 토지 갖고 있다고 영원한 땅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명예를 얻었습니다. 집을 얻었습니다. 많은 부와 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단에서 막 간증을 하고 복을 받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땅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땅과 이 땅의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37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검으로 된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과 흙이 있고 이렇게 이 버려질 이 타락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검으로 택된 그 땅, 보석으로 된 그 돌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이 말씀대로 간구해야 자신의 성취, 자기 것이 된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어쨌든 막 좋은 집, 좋은 땅 막 갖기를 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수만 배 나은 이 영원한 검으로 된 땅, 검으로 보석으로 된 이 땅은 왜 성취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땐 다 버리고 갑니다. 자식에게 주겠지만 그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거두는 그날로부터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어떤 부동산 투기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 믿음으로 성취하는 땅, 믿음으로 성취하는 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코앞에까지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갖다 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성취를 못하면 그건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제가 이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밭에 돌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보석이요, 보석. 이 주먹만한 보석 하나에도 수백억 대, 천천억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석을 계산하면요, 엄청난 이 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한 개도 아니고 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이 보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쫀쫀하게 삽니다. 쫀쫀하게 좀 사지 마세요. 쫀쫀하게 좀, 옛날에 제가요,
우리 아버지도 너무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마을에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했나? 우리가 살려날 때는 너가 할아버지하고 너무 못 살아가지고 지게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게도 뭐 자기가 만들었겠지. 만들어가지고 숟가락 하나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밥그릇 1개 딱 해가지고 살림 내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 살림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막 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각병생이가 평생 새벽기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주일날 또 우리 일 안 시키고 교회 가서 교회 가라 복 달라고 기도.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복을 받은 거예요. 나올 때 말입니다. 숟가락 2개, 밥그릇 1개, 찌개 1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동민들이 한 말이요. 저 박장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고 저끼리 모여서 쑥덕쑥덕거린대. 우리가 어릴 때는 말입니다. 남한테 말입니다. 과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뭐 하나 주면 말입니다. 썩은 날에 그 썩은 과일, 썩은 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면 막 꿀같이 담거라. 옛날에 그것도 갖다 팔긴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막 한강길이 줘도 막 얼마나 맛있고 말입니다. 고마운지 몰라.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입니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는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겠느냐? 봉사도 주는 거고 물질도 주는 거고 뭐든지 주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고 그때부터 나 어떻게 하면 줄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는 사람으로 바꾸더라고. 주는 사람으로 바꿔요. 어떻게 하면 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나도 일을 내가 먹고 살고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주는 것도 뒤라니까. 그럼 일하면 열심히 뛰는데 그럼을 다 박스에 이어가 어제는 또 박스에 이어주면 더 맛있게 먹는 거라.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절개에다가 그냥 보자기에서 갖다 줘도 먹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눈으로 먹고 고급으로 잘 먹어가지고 또 박스도 돈이거든. 박스에 이어가지고 요새는 또 나쁜 건 안 줘. 나쁜 거는 다 내버려 두고 좋은 것만 줘야 돼. 그리고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그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레벨도 안 주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주는 것도 그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주는 버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콩나물 밑에 물은 자꾸 주고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 큰 것 준 것도 아니고 자꾸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논밭 사들하는 거예요. 논밭 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했듯이 쫀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든지 줄 수 있는 걸로 보면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일고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콩나물 물이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 가정에 재물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어디 가서 내가 가져올 것 없나? 어디에 공짜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섬길 수 없나? 내가 갖다 줄 수 없나? 그런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콩나물이 쌓이듯이
재산이 쌓이고 자기 집에 복이 쌓이고 건강이 쌓이는 것입니다. 예? 마음 이제 바꾸세요. 성령교회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지 몰라도 우리 교회 왔으면 바꾸세요. 예? 이곳은 하나님이 복 주는 곳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구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고, 전당이 없는 사람은 전당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당을 주고, 건강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건강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령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 없는 사람이 기도해가 집 못 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안 구해 그렇지. 예? 다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하면 땅을 성취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고 영원한 땅같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쫀쫀하게 그렇게 했으면 이 땅의 땅도 이 땅의 집도 성취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땅은 더군다나 성취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예? 저는 이 땅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예? 내가 저런 사람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복도 확실하게 해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에 확실히 받아야 영적으로도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제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찹니까? 예?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성령께서 말하는데 저 박 목사의 말은 참말이다, 참말이다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예? 저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경험을 많이 했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도 다 경험했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할 리도 없고, 그렇더라, 목사들이 보면 그렇더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설교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된다, 된다. 예. 된다. 예. 그래야 성취되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끼이다, 안 될 끼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예?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온전한 복, 완전한 복. 예? 그 복은 육신의 제상을 받고 인간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복과, 그리고 육신이 온전한 육체로 부활되는 복,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회복하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덤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고 육신도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젊은 날에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의 노년에 하는 말은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5번 땅을 주겠다고 9절에서 11절에서 22절, 29절, 34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말로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말합니다. 따까리가 않도록.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진실한 분이다. 지금 믿을만하고 진실된 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예?
우리가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육신의 땅이나 신령한 땅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우리가 여호와님을 성경을 논하면 또 우리 성령교회에 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방법으로 막 지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듯이 뜨겁 정직한 사람은 뜨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재발인 사람은 가다가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토끼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호와를 듣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호지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냥 뜨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막 빨리 막 급하게 가서 막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보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제목처럼 소제목처럼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만 도움을 구하고 질문하고 가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말입니다. 불평불만 할 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질문하세요. 질문. 그럼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흥망성쇠 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말입니다. 따라라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의 뒷길에 우회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될 길을 알면 절대로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못 살아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못 돼도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의 앞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하는 건 말은 뭡니까? 영원히 정말 아름다운 땅에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기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론을 보면 그 땅에 우리가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말입니다. 이제 내내 나중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벽돌을 빼면 집을 줘가지고 썰어가 넣는데 집도 안 주는 거예요. 덜에 가서 풀베다가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옛날에는 지금 같은 벽돌이 아니고 진흙벽돌 아닙니까? 진흙벽돌을 빼가지고 집을 짓는데 계속 집을 시키고 저거 살 집을 말입니다. 1년 360을 그걸 빼게 해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놓으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짓지 않는 집을 짓고 죽었고 그 짓지 않는 성을 얻고 짓지 않는 밭을 얻어서 얼마나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그림으로 가르치는 천국입니다. 시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에게 모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델로 두고 가야 되는데 그 모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었어요. 예? 그 모델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그 신령한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지. 그 외의 사람은 다 교회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다 허무하게 죽는 거요. 이 소망을 안 가지면 다 이 세상에서 뺑뺑뺑 교회 다니기나 말기나 뺑뺑뺑뺑 돌면서 허무하게 다 죽는 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다 지어놓고 성을 다 지어놓고 밭을 다 바꾸어놓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성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오늘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데려가는 곳이다. 그곳으로. 네?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오직 의지하며 그분에게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가는 사람만 그곳에 가는 거예요. 네?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인들 앞에서 말했듯이 그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처럼 뜨겁 앞에서 사람들이 yar랑거리고 같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고 안 하고 그 관계없이 그냥 뜨겁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참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9절 말씀에 말합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함따라합니다. 악인의 공격을 잘 견뎌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악과 악의 말을 듣는 악인들은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간에 그냥 뒤집어 씌워서라도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렵고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악인들까지도 우리를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길을 하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디고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성도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잘 되면요, 아까 그랬잖아. 이 땅에서 성도가 존귀하고 부하게 살고, 성도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를 전부 다 성역화, 전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부 다 예수 믿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 것이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악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저거 편들은 악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지. 예? 악인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악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저 영원한 땅을 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해하느냐? 시편 37편 9절 거기에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보겠습니다. 시편 4편 9절 1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리고 37편 12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겠지만 이 악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저 영원한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느냐. 이를 오독 갈면서 해치려 한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여호와는 잘생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악인들이 말입니다. 뒤에서 이를 오독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돼. 저놈이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놈이 영원한 땅을 차지하면 안 돼. 예? 사촌인 논의사은 배 아프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를 오독 갈고 있다거나 악의 세력이, 예? 우리가 악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도록, 하나님을 못 바라보도록 그냥 아무 죄가 없어도 뒤집어 세우고 그냥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다 모세가 통과가 아니라 악인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소제목이 악인의 공격을 잘 견뎌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째 소자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까지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공격을 잘 견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말입니다. 너무 주변에서 괴롭히니까 떠나간 사람이 교인들 3분의 2가 그렇게 떠나갑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이유가, 열심히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괴롭히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예? 우리 아버지 병 드셔가지고 나술라고 본인이 병드가 교회 갔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병 드셨어. 우리 아버지 살려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큰아버지하고 주위에서 이제, 예? 예수 믿지 마라. 예?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당신 집 가라고. 예? 아들 놔두고 가라. 예? 그렇게 대놓고 핍박하더래요. 예? 아니 큰아버지가 됐으면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말만 살았으면 말을 못하겠지만 큰아버지가 됐으면 우리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자식들을 보고 그저 힘이 되도록 와서 일을 하루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 공짜로. 그렇게 장자라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가서 그냥 그 못생기게 해주고 말 돈도 한 번도 안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동생이 죽고서 혼자 살면 일 좀 더 해줘.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30년도 더 산 것 같아요. 그때는 건장했는데 한 번도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일 도와준 건 못 봤어요. 네? 내가 해준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큰아버지한테. 우리 소 코끼리 준 것밖에 못 봤어. 네? 남이 아니라 식구가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어머님은 열심히 그런 핍박 가운데, 남이 아니라 핍박, 식구들이 핍박해요. 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주변에서 핍박해도 내가 성취해도 내가 지금 정결하게 부하게 살고 내가 그렇게 영원한 땅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하든지 간에 여호와만 바라보고, 예? 그들과도 싸우면서 예수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떨어뜨립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주변의 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칼을 쓰고 그 말입니다. 권력을 써서 우리를 어떻다든 간에 믿는 사람들, 영원한 땅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편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적을 만나서 우리는 싸우면서 예수 믿음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가면 자기는 영원한 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따라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더라. 네? 너무나도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그가 늙기 전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자손은 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님을 잘 섬기고 악인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부하게 잘 사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네, 부모들. 네? 내가요 재산 물려주려고 하고 간다고 내 자식들 자기 재산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면 자식들은 다 복받게 되어 있어요. 견적이 되어 있다. 예? 제일 좋은 유산이 뭐냐? 예수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산 물려주는 사람이 최고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악인의 자손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끊어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영원히.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의인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땅을 주고 또 악인들에게서 건져주는 이유가, 보호해주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든 간에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찾고 여호와님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다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 달라붙는 악도 악인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고 그 성도가 뜨벅뜨벅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지 남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남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뜨벅뜨벅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존귀하고 부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영원한 땅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결단이 안 나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안 믿으면요 어떤 믿음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습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단이 나와야 우리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그 행동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결단에 따라 내가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해서 육신의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땅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그리고 등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경제하고 부하게 사는 복을 주시며 이 땅의 땅도 소유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땅을 소유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